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쳐 지나가다가 잠시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고 완전 팬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시청률을 보니까 전국 시청률이 18%가 넘더라고요. 뭐냐면 닥터 차정숙이라는 그 드라마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제 11회가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축제가 있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닥터 차정숙을 보니까 아줌마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일단 보니까 경력 단절, 그러니까 아줌마가 되어져서 경력이 단절되어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 차정숙 씨를 무시합니다. 자녀들도 남편도 이 차정숙 씨를 무시해요. 그리고 아주 쇼킹한 게 뭐냐면 남편이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오래전부터 바람을 폈는데 이 두 부부는 대학 시절에 의대생으로 만난 부부였는데요. 이 남편 서인호 씨라는 사람은 첫사랑 최승희와 계속 바람을 피워가고 있었습니다. 둘 다 의대생으로 만나서 둘 다 의사가 될 것 같았는데 남편은 의대 교수가 되어졌고 이 부인인 차정숙 씨는 그냥 가정주부로서 남편과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연녀와 그리고 본처를 두고요. 여기에서도 살아가고 저기에서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본처를 택하든지 아니면 그 불륜녀와 함께 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도 저도 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본처인 차정숙의 딸과 이 최승희, 불륜녀의 최승희의 딸은 둘이 친구예요. 막장 중에도 막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인 이 서인호 씨가요, 불륜녀에게도 팔찌를 사주는데 자기 아내에도 똑같은 팔찌를 사줍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똑같은 팔찌를 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팔찌를 준다면 이런 팔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일단 받았다가 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분 나쁘죠. 네, 이건 선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도 아니죠. 불륜녀에게 가든지 아니면 본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도 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 이건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원래 사랑이라는 속성은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샬롬 청년부와 우리 갈릴리 청년부를 합쳐보니까 10년 정도 사역을 했더라고요. 청년 사역을 10년 정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청년들 중에 결혼을 잘 못하고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유를 들어보면 조금 이해는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 이야기했다가 잘 안 되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파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했었어.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애하기가 힘들고 내 마음을 고백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직진하는 것입니다. 다 쏟아부어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모든 가능성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이런 사랑을 주었거나 이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 이 올인하는 사랑이 성경에 쏟아부어져 있는데 특별히 제가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여기 있대요. 사랑이 여기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해 본 사람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누군가를 먼저 사랑한다고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그 사람의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 비참할 정도로 약자가 되어져서 그 사랑 앞에 굴복해야 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해서 먼저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도 약자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한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하나님도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진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4장 9절입니다. 우리 4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한 적이 없고 또 하나님께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것 중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가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하신 거예요. 성경은 독생자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사람과 함께 다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데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사랑을 뛰어넘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봅시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멸망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멸망으로 향해 가는 우리를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화목제물로.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여러분 한번 받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멋진 사람이 내게 프로포즈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랑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노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마치려고 해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해봤고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사랑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기도 했습니다. 많은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사랑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걸요. 심지어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떠한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어떠한 사랑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 서 있지만 참 죄가 많고요, 또 지금도 마음속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저를 싫다 하지 않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저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보훈아, 괜찮아, 네가 약한 거, 네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면서 저를 안아주십니다. 저는 그 사랑을 만난 뒤에 더 이상 외롭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에 묶여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또 다른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의 전 존재를 걸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사랑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주신 그 사랑, 나의 죄마저도 끌어안으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이 땅을, 지옥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